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 말씀으로 지금 알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시리즈 그 23번째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사진 찍는 걸 좀 좋아하시나요? 저도 사진 찍게 된 게 얼마 되지 않지만 사진을 찍는 사람들, 사진을 취미로 하는 사람들, 또 사진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아주 유명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매직 아워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는 골든 타임이라고, 골든 아워라고 말하기도 하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사실 좋은 사진기와 또 좋은 광학 장비를 통해 가지고 어떤 인물이나 또는 어떤 자연 경관을 찍기도 하지만요, 이제 자연이 최적의 자연광과 그리고 분위기를 연출할 때가 있어요. 그때에 어떤 사진기가 되었든지 간에 심지어 핸드폰 사진기로도 찍기만 하면 어떤 장면이 나올까요? 엄청난 장관이 나와요. 저도 이때까지 많은 사진을 찍었지만 그렇게 매직 아워라고 할 수 있는 그때에 찍은 사진이 사실 몇 장 되지 않아요. 그 몇 장 되지 않은 사진을 보면 지금도요, 볼 때마다 와, 이걸 내가 찍었을까? 이 생각이 들 정도의 감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진가 지망생인 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 역시나 여러 SNS와 책을 통해서 해질녘의 그 황금빛 순간, 곧 이 매직 아워를 경험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은 좋은 장비를 구입을 했고, 또 렌즈를 좋은 것을 사들였고, 또 좋은 장소를 섭외했습니다. 드디어 계획한 날이 왔어요. 그 계획한 그때에 해질녘 그 순간을 보니까 이 유명한 산봉우리에 어우러진 그 장소, 그 산봉우리가 있고 그 아래에는 호수가 흘러가는 아주 최적의 장소를 이 청년이 찾은 거예요. 그 장소에서 왔더니 하늘이 점차 붉어지고 있어요. 이 청년이 사진첩에서 보았던, SNS나 책에서 보았던 그 장면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체감할 정도로 아주 몽환적이면서 환상적인 그런 빛의 채광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이 노을이 비치는데 그 호수에 비친 노을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한 폭의 풍경화 같았어요. 아주 멋진 그 풍경화가 점차 그 매직 아워가 다가오고 있는 그 순간에 이 청년은 흥분한 마음으로 삼각대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또 카메라를 꺼냈고 렌즈를 아주 소중하게 장착을 하고 또 필터도 바꾸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주 좋은 화면 구도를 잡아놨어요. 그리고 딱 고정을 시켜놨어요. 그 찰나를 놓치지 않고 찍기 위해서였죠. 근데 문제는 그날이 오늘처럼 너무 더운 거예요. 너무 덥다 보니까 땀이 나는 거예요. 땀으로 온몸이 범벅이 됐어요. 준비하는 과정에서 말이죠. 근데 그 땀 한 방울이 어디에 딱 흘렀어요? 렌즈에 흐른 거예요. 이 청년이 너무 화들짝 놀라가지고 다시 카메라를 분리해서 렌즈를 열심히 닦고, 또 땀이 흐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준비해간 수건으로 자기에게 흘러져 있는 땀들을 막 닦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재빠르게 다시 결합을 하고 장착을 했죠. 이게 한 얼마나 걸릴까요? 대략 한 1분? 그 1분 만에 딱 장착을 하고 기대감에 찬 얼굴로 그 자연경관을 딱 봤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미 매직 아워가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진 지망생 그 청년은 모든 장비를 갖추었지만 단지 그 1분을 놓친 결과 붉은 하늘은요, 어느새 색이 바래져 갔어요. 산 능성이를 감싸던 그 황금빛도 바래져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이 어떻게 하겠어요? 사진을 찍었어요. 지금이라도 빨리 찍어야겠다 하고 셔터를 눌렀어요. 그 결과물은 어떨까요? 그냥 동네 산을 찍은 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기회라고 하는 것은 잡을 때 바로 기회예요. 이 사진 지망생 청년이 최고의 장비를 분명히 구비했고 또한 마음으로는 준비가 됐어요. 하지만 잠시 그 찰나 잠깐 동안 한눈을 판 결과 어떻게 됐어요? 매직아워는 놓치고 말았죠. 그 중요한 찰나를 놓친 결과물은 결국 좋지 않았어요. 여러분,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을 보면 너희는 예수를 어떤 때에 찾으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할렐루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라고 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만날 만한 때가 있는 것이고 부를 만한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지해야 됩니다. 은혜는 무한정 지속되지 않아요. 분명히 때가 있어요.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요, 그 몇 번의 찰나가 있을 겁니다. 그 몇 번의 기회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만한 기회 말이죠. 예수님을 부를 만한 타이밍 말입니다. 문제는 그 기회들을 다 놓치고 나면 결과적으로 빛이 기다려주지 않았던 것처럼 은혜도 기회를 놓치고 말아서 결과적으로는 예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을 보았을 때 두 부류의 인생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을 놓친 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붙드는 자들이에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오늘 사도 요한은 이 두 부류가요 같은 환경에 있고 같은 장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같은 환경과 같은 장소에 있지만 이 두 부류가 반응하고 있는 반응이 현격하게 다르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이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하나씩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또 반대로 예수님을 왜 받아들이지 못했는지를 우리가 면밀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그들 속에서 오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반응을 점검하는 이 시간 되어보고자 합니다. 또 지금 우리가 어떤 태도로 예수님 앞에 서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찾는 시간 되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의 마음을 좀 열고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만날 만한 기회를 사모하면서 우리 오늘 본문의 2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25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 부류가 뭐냐? 예수님을 놓친 자들이에요.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고 하면서 26절도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시작.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이게 무슨 말이냐? 당국자들, 곧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왜 그렇다면 분명한 것은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들이 알고 있어요. 문제는 이들의 반응이에요. 이들의 반응.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 옆 사람이 또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반응하느냐,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사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어요?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예요. 오늘 당국자들이 받아들이는 것,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오늘 이렇게 소문을 들은 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자, 27절 보세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라고 말하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분명하게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말라기입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죠. 그 말라기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여기서 사자는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이죠.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누가 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니 그 때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곧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정서가 무엇이냐? 메시아는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러니 그가 어떻게 왔는지를 사람들이 안다, 모른다? 모른다. 하나님이 보내니 언제 오는지도 모르고 어떤 방식으로 오는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딱 그들 안에 고정되어 있는 지식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말이죠. 그런데 이들의 입장에서 지금 27절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안다. 왜 알죠? 갈릴리에서 왔잖아요. 갈릴리에서 어떤 사람이었어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요셉의 아들이요, 마리아의 아들로서 무슨 일을 했어요? 목수를 했고, 불과 이제 막 몇 년 동안 뭐 말씀을 전한다고 하고 뭘 보여준다고 하고 뭐 그러고 있지만, 우리는 너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메시아일 리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릴리 사람이고 부모도 알고 형제도 알고 무엇을 했는지도 알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는 그 기원을 알 수 없지만 당신은 우리가 알고 있으니 최소한 내가 갖고 있는 이 낯익은 지식적인 측면에서 볼 때면 최소한 답은 나와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냐? 라고 할 때 대답은 예스예요, 노예요? 노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말씀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들이 참 어리석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이들은 말씀을 사모했어요. 말씀을 지켰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의 기준에 적용해 볼 때면 이들이 제시하고 있는 말이 틀려야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왜 이들이, 무엇이 문제이냐? 이들이 만날 만한 때가 지금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게, 오늘 말씀에 우리가 3주 동안 계속 보고 있는 이 계절이 있습니다. 절기가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초막절이에요. 사람들이 수없이 몰려드는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정점에 이르렀을 때, 그 초막 절기의 정점의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럴 때 분명히 같은 환경이고 같은 장소입니다. 이 예수님이 전하고 있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부분이 분명히 필요한데, 문제는 자기가 갖고 있는 딱 기준에 예수님께서 제시하고 있는 복음이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문제로 치닫느냐? 결국은 예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있고 부를 만한 때가 딱 지금 그 찰나예요. 그때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 얻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기회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예수님을 하나의 가십거리, 그냥 화제거리로만 치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현대인들을 보면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예수가 누구인지 우리 브리테니커 백과사전만 봐도 사실 우리
이 시대의 현인들이라고 할까? 몇 명이죠? 예수님이 있고, 공자 있고, 부처 있고, 이 3대 성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럴 때 가장 분량이 많은 게 누군지 아세요? 예수예요. 왜냐? 기록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은 차치하고 예수가 누구냐를 웬만한 현대인들이라고 한다면 알아요. 심지어 예수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면이 있어요. 어떤 면으로 받아들이느냐? 도덕적으로 좋은 사람. 그러니까 성인이 무엇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과는 좀 차이가 있는, 내가 다다를 수 없는 경지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인은 신이 아닙니다. 성인은 사람이에요. 사람의 정점에 있는 도덕적인 순결함이 있는 사람을 성인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성인, 도덕적으로 참 탁월한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조금 더 나아가면 위대한 교사, 또 기적을 발하였던 사람으로 말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물 위를 걸은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것도 알고요. 또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을 먹였다는 그 이야기도 알아요. 문제는 아는 거와 믿는 게 다르다는 게 문제죠. 다 안단 말이에요. 또 뭐예요? 하나의 종교의 창시자, 이 기독교의 창시자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알아요. 인정해요. 그러면서도 이들이 뭐라고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안다고 해요? 모른다고 해요? 안다고 해요. 나 예수님 알아. 나 예수가 누군지 아니까 됐어, 그만해 라고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자기가 어떤 고정관념의 선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진짜 문제는 교회 안에도 이와 비등한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고정관념이 역시나 있어요. 선입관이 분명히 있어요. 더 심각한 문제는 익숙함이 성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님을 알게 하는 가장 방해물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저는 바로 익숙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의 익숙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만약에 이 자리에 처음 온 분들이라고 하면 익숙하지 않죠. 어디부터 익숙하지 않아요? 이 입구에서부터 익숙하지 않아요. 예배를 어디로 드려야 돼요? 처음 온 분들이라면 분명히 물어봅니다. 왜냐면 어디서 예배 드리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여러분은 익숙하죠. 오자마자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디로 이동해요? 2층으로 본당으로 이동하고, 또 자연스럽게 어디에 앉아요? 내가 보편적으로 앉던 그 자리에 앉아요. 하지만 새로이 온 사람이 딱 저 입구에 서자마자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두리번거려요. 왜 두리번거릴까요? 어디에 앉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성도들은, 우리 은성의 영가족들은 익숙하기 때문에 앉고, 익숙하기 때문에 예배 드리죠. 또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신경도 좀 다르게 우리가 선언식으로 하고 있는 것도 다 익숙해졌어요, 이제는 말이죠. 문제는 그 익숙함이라는 것이 자칫 영적인 무감각에 빠뜨린다는 겁니다. 그 익숙함이 무엇이냐? 몸은 있어요, 예배 자리에. 그러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이곳에 있지 않아. 그게 바로 익숙함이에요. 그 익숙함은 다만 우리의 예배를 종교 행위로 만듭니다. 그 익숙함은 우리가 예수님의 임재가 분명히 이 시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무덤덤하게 반응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익숙함이 가장 성도들에게 위험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우리 29절 함께 읽어볼까요? 29절이에요. 시작.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놓고 말들이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누구에게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아버지로부터 왔다. 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어요. 선언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이 예배를 우리를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예배 드리는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만족이 있죠. 오늘 뭔가 숙제를 한 것 같죠. 예배 자리를 1시간 반 정도 채우고 가면 뭔가 오늘 주일 예배 드린 것 같아요. 그걸 주일 성수라고 표현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주일 성수는 그게 아니에요. 주일 성수는 오늘 예배 가운데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늘 새로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 성수라고 할 때면 성도에게는 그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날 때 이 예배가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는 예배처럼 드려져야 돼요. 우리가 왜 익숙해져요? 오늘 예배에 실패해도 다음 주 예배가 또 있을 거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비유에서의 부자의 비유와 같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처럼 우리가 다음 주가 또 있을 거야, 내일이 있을 거야 라고 하지만 오늘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33절 내가 너희와 함께 얼마나 더 있다가?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3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사랑하는 성령 가족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다음 주에 또 있으니, 우리가 다음 순간이 또 있으니, 이건 너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예수님은 이 예배 중에 오실지도 몰라요. 그 말은 우리가 늘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익숙함으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늘 새로움 가운데요 우리가 예배 드려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그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조금 더 일찍 오라고 하느냐? 기도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기도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느냐? 바로 이거예요. 주님, 내 식어진 마음이 감동하길 원합니다. 내가 늘 익숙함에 젖어진 예배가 아니라 오늘 영혼을 뜨겁게 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산제사되는 오늘 예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와 그냥 익숙함에 젖어 그냥 원래 앉던 자리에 앉고 원래 순서대로 예배 드리는 거와 그 결과가 같겠냐고요. 절대로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결과 주님은 이 시간 익숙함 속에서 잠자는 자들을 흔들어 깨우시고 우리 모두를 새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다짐해보는 순간이 되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해 봅니다. 익숙함에서 벗어나겠습니다. 그리고 웃으면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할게요. 웃으면서 하셔야 돼요. 익숙함에서 깨어나세요.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손을 높이 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익숙함에서 깨어지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을 붙잡지 않는 자들은 바로 그런 익숙함이 있었어요. 자기들의 익숙함, 자기들의 기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였죠. 그러나 반대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붙드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우리 31절 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31절입니다. 시작.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여러분 보세요.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많다라고 하는 게 소수의 많음을 표현하는 거지 실제로 그 대중의 많음을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분명한 것은 그 자리, 같은 환경, 곧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을 선포하거든요. 이 자리 가운데 예수님을 붙드는 자들이 많겠어요? 예수님을 붙들지 않는 자들이 많겠어요? 붙들지 않은 자들이 다수예요. 예수님을 붙드는 자들은 오늘 성경에 다수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소수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큰 깨달음을 줘요. 과연 우리가 다수에 속해 있다고 해서 안전한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다라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작은가? 결코 그렇지 않아요. 다수 속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것이 예배인 양 착각하기보다는 소수에 속하여 있으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예배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그렇게 예수님을 붙잡는 자들 보세요. 초막절 기간에 똑같아요. 초막절 기간이죠.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그 계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리로 변화되었습니다. 근데요, 오늘 이들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읽은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말씀에서 32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 지금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어요. 믿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선명하게 알아요, 몰라요? 신학적으로 구약의 말씀이 이랬으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야 분명히 깨닫고 분명히 간파하고 있느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이들은 부족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해도 부족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의 권세 앞에 이들이 겸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은 앞에서 소개한 이 사진 지망생 이야기와 닮아 있어요. 많은 이들이 완벽한 순간을 담기 위해서 준비만 하다가 결국 매직아웃을 놓쳐버리죠. 그런데 어떤 이들은 비록 장비가 부족하고 준비가 미흡하더라도요, 이 매직아웃을 놓치지 않고 비추는 빛을 담아내는 자들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그들은 그냥 그 순간을 보면서 단순하게 셔터를 눌렀을 뿐이에요. 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요. 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자연이 다 그 배경을 만들어줘요. 여러분, 신앙이 이래요. 우리가 성경을 100번 읽고 하루에 3시간 정도 기도하고 그렇게 복음 증거를 하루에 10명씩 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못 만날 수도 있어요. 진정한 믿음은요, 예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단순하게 말이죠. 때로는 신앙에 단순함이 매우 필요해요. 세상은요, 우리에게 여러 설명을 요구합니다. 더 많은 증거를 대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어요. 진짜 믿음이 얼마나 많은 설명을 할 수 있느냐, 얼마나 많은 증거를 드러낼 수 있느냐, 그러다 보니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그걸 잘 몰라도 돼요. 진짜 믿음은 단순해요, 사실은. 진짜 믿음이 무엇이냐? 매우 단순하게 우리에게 비추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바로 그냥 믿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삶의 모든 순간에서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의 옆에 있어요. 우리가 부르면 예수님은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무엇하지 않는 거예요? 부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원하십니다. 문을 열고 너의 안에 들어가 너와 먹고 마시고 더불어 누리리라 라고 하였던 그 예수님이 우리의 곁에 이미 계세요. 그러나 누가 열지 않아요? 내가 열지 않아요. 머리로 여러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멀리 있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설명을 할 수 있고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에 따라 있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순전히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그 자리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붙잡는 자들이 보여야 할 삶의 자세요,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기회의 때입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 예배가 기회의 때예요.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라고 하였던 바로 그때가 오늘 이 순간이에요. 지금 놓치지 않아야 할 그 매직 아워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생명의 빛 되시는 우리 주님이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그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시리즈 그 23번째 시간으로 지금 알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마지막 33, 34절 다시 읽어보도록 하죠. 33, 34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만날 만한 때가 있어요. 부를 수 있는 타이밍이 있어요. 그걸 놓치면 그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몇 번의 그 찰나가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해서요, 여러분 이제 이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임재 앞에서요,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오늘의 예배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배는 형식이 아니에요. 형식이 앞서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과의 만남이 바로 예배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세요. 주님, 내 마음을 열어주세요. 내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부르짖을 수 있을 만한 입이 열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사모할 때면 주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 익숙함이 아니라 진심이 담긴 예배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한 이번 한 주를 어떻게 살기를 결단하시겠습니까? 겸손한 자세가 필요해요. 단순한 반응이 필요해요.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세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자 사모하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지세요. 사람에게 지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해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세상의 사람들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결정의 순간 때마다요, 꼭 이렇게 묵상하세요. 예수님이 어떤 걸 기뻐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길을 원하실까? 그 결정의 순간에 결정권을 우리 주님께 맡기세요. 그 결과적인 책임은 이제 우리에게 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여서 우리의 한 주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날 만한 기회를 사모하고 또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서 생명의 빛 되기를 간구할 때에 여러분을 시작하여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가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